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란 말입니다. 왕위에 오르자 당장 그 생각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다. 이 왕권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과의 이런 그 접촉과 또 연관되는 것을 중간에서 막기 위해서 왜곡되어진 종교 정책을 수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세겜을 건축하고,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왕에 오르자마자 처음 수도를 정합니다. 수도가 세겜이란 말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서 수도가 옮겨져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굳어지지만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이 이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행정 중심지로 이렇게 삼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 분회를 또 요새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이런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일단 마련을 해 놓습니다만, 그러나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속에 외적으로는 그렇게 성을 짓고 요새를 지어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책을 마련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런 그 어떤 위기의식, 라이벌의식,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절기중수와 관련해서 연유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저는 그 규모가 큰 이런 그 교회를 목회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교회 목회자들의 심정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비유지만, 아니 적은 비유라고 해야 되나? 예. 단고개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에 제 마음에, 이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조그마한 파문이 일었던 것은 틀림없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남자들의 어떤 그런 속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좁은 단고개 예배당에서 그것보다는 좀 넓은 이곳으로 왔을 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만일 수도 있고 자만일 수도 있고 자긍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런 등등과 유사한 그런 마음이 발로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물며
대형화되어진 이런 그 예배당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여기서 손짓, 눈짓, 발짓 하나하나에 그 수만 명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환호한다. 두 손을 들고 열광한다. 여기에 매이지 않을 인간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게 돼요.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대형 교회에 알만한 이런 그 이름난 목회자들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넘어지리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솔로몬 왕이, 그것도 우상숭배,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우상숭배를 공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있단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비교되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왜 불순종하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을 목격하면서 자기가 왕된 것이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을 너무나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경쟁 심리에 빠져서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런 자구책을 강구했을까?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옛사람이나 현대나 미래사람이나 똑같다는 거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이.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경계를 삼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를 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다 그럴 수 있어요. 경계를 삼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구책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이 황금 송아지를 안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화예요. 그의 이 종교 정책이 북이스라엘 그 이후에 즉위하는 모든 왕들의 악한 부정적인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도구화시켰어요. 모세 종교를 하나의 방편화시켰어요. 정치적인 욕심과 야욕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도구 삼았다는 거예요. 자,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켰다. 자, 이것이 죄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기즉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형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는 이런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이 황금 송아지상을 안치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을 찾아가고 베델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중앙성소의 원리를 해친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앙성소 예배의 원리. 신명기 12장 11절.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에 가나안에 안식이 돌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명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란 말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 중앙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다 정한 날에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절기를 드릴 것을 모세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루살렘 중앙성소 예배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이런 그 신구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입각한 예배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외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망령된 행실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인의 예배와 같은,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로 성립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편에서 이러면 받으시겠지 저러면 받으시겠지 하면서 어떤 거룩으로 포장되어진 이런 형식과 외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배가 산일망정, 바닷가일망정, 강가일망정, 들판일망정, 허름한 이런 집안일망정,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장소와 무관하게 그 예배는 연락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위배한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자기 열심에서 나타난 그런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리 거기에 거룩이 포장되어지고 치장되어진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